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공경합시다. 존중합시다. 여러분, 효도는 신앙생활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영성생활입니다. 효도만큼 존귀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효도야말로 최고의 생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저께 서울의 한 지역에서 80 되신 한 할머니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홀로 사는 아파트에서 죽은 지 일주일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평상시 때 뇌경색을 앓아서 고생을 하는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할머니 곁을 지키는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죽은 지 일주일이 넘도록 전화를 하는 자식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몸이 아팠을 때 단 한 번도 자식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들이 아팠을 때 자신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자식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식들은 엄마가 죽을 때 단 한 명도 그 곁을 지키지 못하고 엄마가 죽고 나서 시신이 다 썩어질 때까지도 그 엄마를 찾아오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환경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기억을 합시다. 우리 부모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저도 아버님을 모시고 살다가 온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이셨는데 95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20년 동안 군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강직하셨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을 때까지도 산 정상까지 뛰어 올라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늘 역기를 들으셔서 아구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70대 후반에 아파트 경비를 보셨는데 강도를 잡으셨어요. 맨손으로 강도를 때려 눕혀갖고 잡으셨어요. 걔는 조그만하신데 얼마나 몸이 빠르고 힘이 강한지 강도를 제압을 해서 경찰서에 넘기기도 하셨습니다. 망원동에서 조그만 아파트 경비를 보실 때 말이에요. 늘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돌아가신 이후로 늘 혼자 사셨죠. 혼자 사시면서 늘 자기 옷도 잘 빠셨고 음식도 잘해 드셨습니다. 남의 손을 빌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던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90이 넘으니까 90이 정신은 또렷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그냥 변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닦아드리고 나서 싹 옷을 갈아입히고 나서 느낌이 이상해서 또 보니까 또 변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한 8번을 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나도 지쳤다.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 순간 저희 아버님을 보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눈빛을 갖고 고개를 숙이면서 벽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90평생을 이토록 강직하게 사신 분이 부끄러움을 느끼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약해지셨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웃으면서 아버지를 10번째 닦으셨는데 그 이후로는 나올 게 없는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늘 죄송스러워요. 예전에는 왜 다른 아버지들은 돌아가실 때 최소한 조그만 집이라도 물려주고 조그만 땅이라도 물려주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 건가? 왜 아버님의 병든 몸 그것만 나에게 물려주셨는가? 그렇게 원망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제가 교만하고 그것이 얼마나 제가 무지하고 철이 없었던 생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 자신을 제 품에서 주님의 나라로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저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마지막 제가 모셨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고 저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세상적인 건 없죠.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주셨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어버이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한 부모 10자녀를 돌볼 수 있지만 10자녀 한 부모를 돌보지 못합니다. 한 부모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결코 돌보기 힘들다고 내쫓지 않습니다. 하지만 늙은 부모 10자녀 이 집에서 쫓겨나고 저 집에서 쫓겨나고 이 집 저 집을 배회하다가 결국은 외롭게 어저께 돌아가신 할머니처럼 임대주택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에게 부어주셨는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부모님을 잘 존중하고 잘 섬기면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건강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저는 거지로 살 때, 노숙자로 살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아내를 보고 너무나 신기했어요. 아내의 취향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살이라도 붙어서 보기 좋죠. 그때는 제가 몸무게가 52kg였어요. 52kg. 52kg 나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름이 52kg 나가? 아름이보다 더 날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입는 그 어떤 메리아스를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고무신에 검은고무신에 맨발을 검은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잘 데도 없었어요. 그래 밤이 되면 여름 같은 데면 아무 데서나 자도 상관없지만 겨울 되면은 빈 교회 문이 열려있는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쭈그리고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혹시나 사택이 붙어있는 집 같으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몰래 주방에 가서 밥통 열어서 밥이 있으면 몰래 퍼서 먹고 없으면 그냥 나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참 취향 독특하다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갑자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장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숙자로 살던 저에게 커다란 집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내가 아내한테
감사하지 못했고, 나같이 이런 사람을 사랑해준 아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커다란 집도 생겨요. 커다란 집도 생겨요. 어제는 밤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둥근 다리, 창가로 둥근 다리 침대에 누워있는데 보이더라고요. 이야, 참 부천에 어느 집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둥근 달을 볼 수 있는 그런 집이 몇 집이나 될까. 참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니까 그런 복이 오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기 직전에는 가장 진실된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부르셔서, 그리고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알겠느냐? 내 어머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을 받듭니다. 그리고 요한은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에베소로 모시고 와서 산 위에다 마리아를 위한 집을 짓고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마리아가 소천할 때까지 마치 예수님이 30년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큼은 건강하게 90세가 넘도록 장수하셨어요. 90세가 넘도록 장수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중에 성경, 마지막 때의 빛이요 마지막 때의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효자이십니다. 그 누가 예수님을 부르자라고 했던가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보면 여자요 했다고요?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라고 해? 천만의 말씀. 제가 만약에 죽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한테, 여러분들 다 있는데, 엄마 이리 좀 와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권사님 이리 좀 오시겠어요? 그 최고의 예의잖아요. 어머니, 거기서 엄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극초칭입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여사님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사님.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어머님을 극존칭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왜 30년간 시골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의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모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10대 초반에 양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요, 직업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마리아도 나름대로 그 친척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고모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공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효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영성 한 가지는 효도의 영성입니다. 효도의 영성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우리는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효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효도한다는 것은 결코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효도는 가장 신령한 영성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영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 어떤 이유이든 간에 신앙을 빌미로 부모 공양을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영성입니다. 요사이 이단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신천지에 빠져들면은요 부모를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라고 교육을 시켜요. 이런 네 가지가 없는 인간들 같아요. 네 가지가 없어요. 뭐가 알죠? 네 가지.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모님을 버리게 합니다. 가장 악한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망덕하는 매우 망덕한 인간이요. 부모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부모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9절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 인본적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효도를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 부모님을 섬긴다고 주일날마다 부모님 데리고 이쪽 이산 저산 놀러 다니고 부모님 섬긴다고 직분 감당하지 않고 이건 잘못된 거죠.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섬겨야죠. 얼마든지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면서 얼마든지 직분 감당 잘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꼭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주일날 빠지고 직분 감당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부모님 핑계로 시골 갔다가 부모님 10분 만나고 지들 처자식 데리고 다른 데로 놀러가 버려요.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안 봐도 허리 알아요. 안 봐도 허리 알아요. 저 목사 직분 다 감당하면서 아버지 모셨고 장모님 모셨어요. 똥을 좀 다 받아냈어요. 예. 여러분 한번 벽에 탁 바른 똥 닦아보신 적 있어요? 이상하게 똥은 잘 안 닦여요. 아무리 그리고 똥 냄새는 한 달을 갑니다. 이상하게 그 향이 오래 가요. 여러분 한번 10번 정도 목욕을 시켜본 적 있어요? 똥 닦고 목욕시키고 똥 닦고 목욕 10번 정도 해보신 적 있어요? 다 합니다. 직분 감당하면서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효도를 가르치셨어요. 말로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할렐루야. 효도야말로 최고의 영성생활입니다. 우리는 효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여 많은 상급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심판대에 서면 주님께 제일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너는 네 부모님께 효도했느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효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효도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인본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신령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효도에 대한 설교는 인본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인본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존중하란 말이에요. 부모님께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을 넘어서 욕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부모님을 때리는 자식들도 있어요. 허구한 날 며느리한테 구타당해서 그리고 심지어 아들한테 목 졸려서 죽는 엄마 아버지들도 있어요. 옛날에 폐륜하는 자식은 우리나라도 무조건 사형입니다.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요. 폐륜의 죄가 신성 모독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부모님께 늘 존댓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존댓말. 그리고 아침에 부모님을 뵈면은 씩 웃어주세요. 씩 웃어주면서 잘 주무셨어요? 좋은 꿈 꾸셨어요? 좋은 아침이네요. 하고 씩 웃어주세요. 엄마 아빠만 보면 인상을 찡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찡그리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인상을 찡그리십니까? 그리고 부모님 말에 경청하십시오. 부모님 말에 경청하세요. 부모님 말만 하려고 하면은 됐어요. 됐거든요.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한 5개월 만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죠? 아, 예. 건강하시고요. 아버지는요, 엄마는요, 밥 잘 드시죠? 그럼 됐네요. 근데 얘야, 어머니 됐다고요.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저 지금 바빠요. 끊어요. 또 엄마 아빠가 말을 못하게.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이 원치 않는 말이랄지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일단 들어보자. 들어보세요. 부모님이요, 치매에 걸리셔서 횡설수설해도요, 들어보세요. 치매에 걸리셨어도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들어올 때 느낍니다. 아, 내 자식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 말을 들었구나. 그리고 부모님 편에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엄마도 여자이고 아빠도 남자입니다. 엄마가 80 먹어도 엄마는 이쁘게 보이고 싶어 하시고, 아빠가 90 먹어도 아빠는 힘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엄마가 80 돼서 화장품을 바르려고 하면, 엄마 제발 부탁인데 그 루즈 빨갛게 바르지 마요. 아우 무슨 쥐잡아 먹었어. 엄마는 그냥 아무것도 바르지 마세요. 그냥 지금 나이는 추해요, 바르는 게. 그리고 엄마가 빨간색 옷을, 아이고 엄마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세요. 뭐 그렇게 옷을 같이 입으려고 해. 그냥 몸빼 입고 나가세요, 밖에. 정말 네 가지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엄마에게도 최고급 화장품 사다 주세요. 그리고 옷도 브랜드 옷 사다 입히세요. 엄마도 이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도 힘자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크면은 아버지한테 힘자랑하려고 아버지를 둘러 엎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빠보다 내가 힘이 세다는 걸 자랑해봤자 뭐예요? 늘 여러분 아빠가 90 먹고 100살 먹어도 아빠 그 힘자랑해서 지셔야 돼요. 져야지 아빠가 기뻐하십니다. 아빠는 100살 먹어도 남자로서 힘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엄마는 90 넘어도 여자로서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우리 엄마 이쁘네. 우리 아빠 힘 세시네요. 이야, 우리 아빠 새 장가 드셔도 되겠네. 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요, 타인이 있는 가운데 부모에게 무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요, 부모님만 있을 때는 잘해주는 자녀도요, 다른 사람만 끼면 부모님에게 무안을 줘요.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요. 아빠 좀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 막 우리 엄마 아버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뭐가 죄송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왜 부끄러우세요? 왜 부끄러우세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입술이 저처럼 두꺼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얇으셨는데 제가 엄마를 닮아서 입술이 두꺼워요. 근데 이게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에게 늘 입술 두껍다고 놀림받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학교 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운동회 안 한다고 어머니한테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학교로 오셨어요. 점심 때 저를 찾아 헤매신 거예요. 그래서 점심 끝날 쯤에 해서 교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큰 어떤 다라이에다 음식 싸온 거 펼쳐놓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엄마를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오히려 내가 엄마를 닮은 것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렇게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나?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어디 있나? 이런 엄마를 내가 왜 부끄러워했나?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가장 진실하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뭐 부탁하면 거절하지 마세요. 일단 이해하세요. 따라서 일단 이해하세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벼운 부탁해요. 그럼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줄 수 없는 것 할지라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고 나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전도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전도는 최고의 효도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옥 가고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히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부모님을 전도하세요. 최고의 효도입니다. 늘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덕스럽게 교회로 초대해 보세요. 부모님을 교회로 초대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행실이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 덕을 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덕을 세우면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아니라 어디를 가자고 해도 가실 분이에요. 교회가 섬에 있어도 가실 분들이고 산 꼭대기에 있어도 가실 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중보기도 해주세요. 중보기도는 최고의 관심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부모님은요 궁핍하다고 아프다고 늙었다고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자식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힘들어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시골에 전화를 해요. 명절되면 미리 전화를 해요. 엄마 아빠 잘 계시죠? 요번 설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에 일이 자꾸 밀리고 자꾸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면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야야 요번 명절은 나 그냥 아버지랑 그냥 혼자 보내기로 했다. 오지 마라. 뭘 오냐. 알아. 니들 와봤자 번거롭구만야. 오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어머니. 그래요. 이번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세요. 그냥 어머니 아버님 위해서 10만 원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그거 좀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됐다 우리 돈 많다. 그거 니들 손주 녀석들 먹을 거 사줘라. 그렇죠? 알았어요. 부모님은 마음을 너무 몰라요. 됐다 오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꼭 와라. 너희들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꼭 와라. 그리고 됐다 돈 붙이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진짜 돈 필요하다. 꼭 붙여라. 제발 꼭 붙여라.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무관심, 자식이 나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이 부모를 더 늙게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관심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플 때 부모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아플 때가 가장 외롭습니다. 아픈 부모 곁에 말없이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말없이 있어주면 돼요. 바쁘다는 핑계로 와서 돈만 주고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돈 안 줘도 돼요. 그냥 함께 있어주세요. 명절날 왜 그러세요? 왜 잠도 안 자고 오세요? 가자마자 잠자도 아침 일찍 아침만 먹고 왜 오세요? 그냥 끝까지 함께 좀 있어봐요. 끝까지. 부모님 찾아가면 최소한 1시간 이상, 하루 이상 함께 그냥 있으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자식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효도 어렵지 않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더욱더 한번 돌아보고 공경하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 한번 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합니다.